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중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0쪽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로암의 맹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맨 먼저 눈에 대해서 나오는 스토리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지요. 사실 눈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단어는 쓰여 있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지요. 아담의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하와가 서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반하여서 고백한 내용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전과가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아담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탄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조종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아담이, 그 사탄이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담이 아닌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불행한 인생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자꾸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주목할 때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눈을 우리 사람 몸의 등불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이 얼만큼 소중하냐면 우리 육신을, 우리 몸을,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로는 성한 사람의 눈도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맹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눈을 떠서 밝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 결과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사 둘이 이제 소돔성에 있는 롯에게 찾아가잖아요.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날 밤에 소돔에 있는 모든 원근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에워싸고 그 안에 있는 천사를 이끌어내라 그래요.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맹인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제 보냈던 아람 군대가 엘리야가 도단성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도단성 전체를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 버렸어요. 엘리야 한 사람 잡으려고 와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도단성을 에워쌌던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성한 사람의 눈도 멀게 만든다고요.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나아가던 바울 같은 사람,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만드셔요.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드셔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인생. 그래서 그의 인생이 거기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다시 그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할 때, 눈을 뜨게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지 이제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께 뜨게 만드시죠. 어떤 때는 두 사람의 소경을 함께 보내 눈을 뜨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실로암의 목가에 있던 이 맹인도 예수님께 눈을 뜨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눈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이 어두면요, 어디로 끌려가게 되어집니까? 어둠 가운데로 끌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영이 밝은 사람은 언제나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육신의 눈도 밝아져서 오늘 실로암의 이 맹인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로암의 맹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로암의 맹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이 뜨여지고 인생이 밝아지고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의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불행한 인생이죠. 단 한 번의 빛도 보지 못했어요. 세상의 색깔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모양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만져보기 전에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불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8절에 보니까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장성하였다고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행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 오늘 실로암의 맹인과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 실로암의 맹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그래서 맹인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실로암까지 갑니다. 가서 눈을 씻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실로암의 맹인이 누린 하나님의 축복이죠. 변화죠.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신랑의 맹리 받은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첫 번째 은혜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1절과 4절 5절에 보면 1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주목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았던,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불쌍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셔요. 그를 주목하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때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맹인을 왜 만나 주십니까? 일하시려고 만나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는 잠잠히 구경하기 위해서, 소풍하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5절에 보니까 당신을 스스로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맹인이 만나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다. 밤이 되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낮에 일할 수 있는 때에 오셔서 바로 소경을 만나 주시고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신 것이 오늘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 소경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빛을 만나는 겁니다. 소경은 단 한순간도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빛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소경에게 달빛이 아니고 햇빛이 아니고 별빛이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소경이, 맹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맹인처럼 가장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분을 만났잖아요. 오늘 실로암의 맹인이 최고 필요한 게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한 푼 도와주세요, 두 푼 도와주세요 앉아서 구걸할 때 동전보다도 지폐를 던져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인생의 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가 오늘은 100원 벌었는데 내일은 1000원 벌었다고 해서 1000원을 번 그것이 그 맹인을 얼마나 더 기쁘게 만들고 얼마나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차이 없어요, 여러분. 100원 가지고 사는 맹인은요, 1000원 가지고도 쓸 길이 없고 쓸 필요도 없고 그것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맹인에게 참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맞아 거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어요.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그때에 그 곁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맞는 사람에게 목사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레위인이 필요합니까?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신학 박사, 대학 교수, 신학교 교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강도 맞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말 그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만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도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목사도 복음적인 목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도도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성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사람 꼬여가지고 설교하면 안 듣는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40대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따라올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미친놈 그러고 다 손가락질하고 가겠죠.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 명절 전에 심장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저 마산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런데 몸이 새근새근 아프고 뭐 어지럽고 힘이 없고 살이 빠지고 입맛도 없고 그 병원에 가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왜 그렇지요? 소화기관도 괜찮고 피도 괜찮고 뭐 간도 괜찮고 다 괜찮고 위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이상 없어요. CT를 찍어봅시다. 이상 없어요. MRI 찍어봅시다. 이상 없어요. 의사가 할 일은 다 해봤어요.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아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안수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그건 안 낫는 거예요. 살 빠지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요. 무슨 진단이냐? 원인 불명. 의사가 진단 내리기를 원인 불명이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이제 그 목사님에게 주어서 병원과 서울에서 자매 결연 맺고 있는 서울병원으로 의사가 진단서를 써서 보내요.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써준 거 가지고 사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시죠. 가서 사진을 딱 이렇게 의사 앞에 내놓으니까 거기서 의사가 딱 사진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이거 큰 병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병명이 뭐냐면 심장근 내막염입니다. 사진 보고 바로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수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 수술 스케줄이 딱 밀려 있는데 이 병원에서 급하게 보내니까 원인 불명으로 힘들어하니까 의사가 보고 바로 심장근 내막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수술 수속을 받게 만들고 자기 심장을 떼내요. 그 인공심장 달고 수술을 해요. 그 인공심장 떼내고 다시 자기 심장을 다시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전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마산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다녀가 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둘이 왜 이렇게 아프지? 당신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부산이나 경남 시내에 있는 병원만 왔다 갔다 했더라면 그 목사님은 이미 위중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가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다라는 걸 제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로암의 맹인이 예수님을 안 만나고 제사장 만나고 레위 만났으면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참빛 되신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가 있는 것이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찾아도 소용이 없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구원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때 구원받을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참빛 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실로암의 맹인에게 임하였던 은혜는 그 참빛 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예요. 두 번째, 오늘 실로암 맹인에 임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누군데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앉아서 구걸하던 자예요. 인생의 천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어둠과 흑암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 예수님께서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들을 낳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태어났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걷지 못하는 안진병으로 태어났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자녀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들, 딸을 낳았는데 장애아로 태어났나? 미숙아로 태어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맹인으로 사람을 태어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같은 분 보세요. 닉 부이치치 같은 그분은 팔과 다리가 없잖아요. 몸통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닉 부이치치가 그 몸을 가지고요 우리 못하는 골프도 쳐요. 우리 못하는 수영도 해요. 우리 못하는 운전도 해요.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요 희망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잃은 청소년들에게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우습죠? 그러나 쓰러져 있는 자기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치며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닉 부이치치. 여러분 그를 향하여서 누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몸을 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만들어서 태어났지만도 여전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더 큰 죄를 짓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것 자체를 여러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집안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부모가 나에게 금수저는 그만두고 은수저라도 그만두고 흙수저라도 나 물고 태어나서 좋을 텐데 흙수저조차도 주지 않고 태어나게 만들었나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맹인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셔요. 때로는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천한 사람들을,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을,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난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를 쓰실 때 언제 쓰신 줄 아세요?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말이죠, 펄펄 날아다닐 때 쓰시지 않습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요, 소똥 냄새 맡고 양똥 냄새 맡으면서요,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하늘의 별과 땅의 이제 잔디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화도 언어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셔요. 깨달아 하셔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시고자 원하시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쓰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쓰시는 것이고, 못난 사람도 쓰시는 것이고, 나이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메섹 돌상에서 꼬꾸라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을 쓰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 이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맹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내 눈을 밝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수군거리며 그렇게 멸시하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공격의 타겟을 찾고 있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맹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맹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실로암의 맹인이 받은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실로암에서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이 실로암의 맹인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이죠.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이다고요? 실로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실로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로암이 가서 눈을 씻고 돌아오라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다. 이걸 오늘 맹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으신 실로암이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으신 실로암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갔다 와야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체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눈이 밝아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실로암 없이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해답인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열어 듣게도 하시고, 말하지 못한 혀를 풀어서 말하게도 하시고, 걷지 못한 다리에 힘을 줘서 걷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혈류의 그늘을 마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삶을 갈 수 있는 실로암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실로암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실로암으로 나가서 여러분 눈을 씻으세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여러분 마음을 씻으시고 여러분 육체를 씻으시고 우리 영혼을 씻게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이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세요. 가서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그 풍랑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 대신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실로암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버려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대신하여 목숨을 버려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십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맡겨보십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사업장의 문제도 한번 맡겨버리십시다. 주님이 오늘 소경이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사업장도 교회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참빛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빛의 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